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귀한 시간에 함께 말씀 나누게 하시고 이 집회를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영광 받으실 뿐만 아니라 평택제일교회가 든든하게 서가는 지금까지 역사가 계속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세우신 담임 목사님을 강건하게 붙들어 주셔서 이 교회를 섬기며 하나님 앞에서 아름다운 비전을 가꾸는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의 신비한 도우심이 있게 하여 주시고 온 성도들이 한 마음으로 함께 주님 나라를 위해서 귀한 섬김을 나누며 격려하며 힘을 북돋아주는 좋은 관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집회가 진행되는 가운데 성령의 역사가 있기를 원합니다. 부족한 종을 하나님께서 사로잡으셔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사용하시고자 하는 역사만 아름답게 펼쳐지게 하옵소서. 집회를 방해하는 어떤 세력도 가까이 오지 못하게 하시고 우리 성도들의 마음에 귀한 말씀을 감격으로 받아들일 수 있도록 성령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귀한 찬양으로 영광 돌린 종들에게 하나님께서 놀라운 복으로 채우시고 이 집회를 위해서 찬양 인도를 하며 주차장에서 애쓰며 이런저런 섬김을 통해서 성도들이 행복하게 말씀을 가까이 할 수 있도록 애쓰는 종들에게 놀라운 복으로 채워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이쪽은 제가 잘 못 보겠네요. 그죠? 제 뒷모습만 보실 것 같아서 10시간 동안 함께 말씀을 나눌 텐데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은혜 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저를 사용하시는 대로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의 신비한 은혜들을 경험하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오늘 저녁에도 집회 와가지고 첫 저녁 식사를 했습니다. 우리 장로님들과 함께 맛있는 식사를 경복궁 가서 했습니다. 평택에도 경복궁이 있다는 걸 알았습니다. 근데 참 맛있게 먹었습니다. 대접을 잘 해주셨습니다. 그런데 맛있게 먹긴 했는데 제 아내가 해주는 밥보다는 조금 맛없습니다. 제가 가장 맛있게 먹는 밥은 제 아내가 해주는 밥입니다. 제 아내가 밥을 잘합니다. 제 아내 이름이 미원입니다. 미원이 해주는 밥이 아주 맛있습니다. 제가 결혼하고 지금까지 집에서 제 아내가 해주는 밥이 제일 맛있다. 그렇게 늘 생각하고 삽니다. 실제로 맛있고 그리고 제 아내가 해주는 밥이 가장 맛있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아내를 사랑하기 때문에 그리고 아내가 저를 사랑하기 때문에 그리고 부부가 사랑하지 뭐 당연하지 않냐 그럴지 모르지만 여러분 10년 지나고 20년 지나고 하면서 관계가 계속 건강하기만 한 거 아니거든요. 사이가 좋기 때문에 제 아내가 해주는 모든 것이 좋습니다. 여러분, 제가 무슨 말씀을 드리고 싶은가 하면 집에서 먹는 밥, 요즘 뭐 집밥 많이 뜨고 있습니다만 우리 집은 밥을 많이 하는 편이에요. 집에서 제가 먹는 밥도 많지만 제가 결혼한 그날부터 하루 세 끼 집에서 밥을 먹었습니다. 끔찍하죠? 제가 결혼하고 신혼살림을 예배당 지하에서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예배당 지하가 저희 집이에요. 1층이 제 사무실이었습니다. 아침 먹고 출근해서 제 사무실까지 가는데 20초 걸립니다. 점심 먹으러 쪼르륵 내려와서 먹고 또 올라갑니다. 그리고 또 내려와서 저녁 먹습니다. 하루 세 끼 밥을 먹었어요. 여러분, 제 아내가 졸업도 하지 않은 채 결혼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밥을 할 줄 몰랐습니다. 그러니까 매일 요즘은 뭐 이렇게 휴대전화나 있죠. 그때는 유선전화잖아요. 유선전화 들고 맨날 밥을 했습니다. 우리 장모님한테 전화해서 반찬 하는 법, 순두부 끓이는 법, 김치찌개 하는 법, 된장찌개 끓이는 것 계속 물어보면서 밥을 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얼마나 애를 써가면서 밥을 했겠습니까? 그런데 하루 세 끼 밥을 해야 되니까 거기다가 제가 잘 먹습니다. 제 아내는 이 순두부 끓이면
한 2번은 먹겠지 했는데 제가 한 번에 먹어버렸습니다.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다음에 한 번 더 먹어야지 그랬는데 다 먹어치우니까. 그러니까 밥을 하느라고 애를 썼는데 그 덕에 상당히 단기간에 밥을 잘하는 법을 배웠습니다. 제 덕입니다. 근데 여러분, 그 밥에 익숙해진 저는 지금도 집에서 해주는 밥이 최고로 좋아요. 이유는 제 아내와 사이가 좋기 때문입니다. 밖에 나가서 외식을 하면 아무리 비싼 밥을 먹어도 차이점은 딱 하나, 차리지 않고 설거지 안 해도 되는 것 외에는 사실 여러분 밖에 나가서 먹는 밥보다 집에서 해주는 밥이 훨씬 좋다는 것입니다. 오늘 제가 저녁을 외식을 했습니다. 밖에서 먹었지요.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외식과 집에서 아내가 해주는 밥 중에 아내가 해주는 밥을 좋아하는 이유는 아내와 사이가 좋기 때문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여러분 영적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영적으로 식사를 우리가 하는 거예요. 영적 양식. 그런데 어떤 양식, 어떤 밥이 가장 맛있어야 될까요? 여러분 집에서 해주는 밥이 제게는 좋다 그랬어요. 여러분의 영적인 집에서 해주는 식탁이 여러분에게 가장 맛있어야 건강한 겁니다. 매일 밖에 나가서 사 먹으면 여러분 점점 힘들어집니다. 그리고 그것이 건강에 그렇게 좋지도 않습니다. 여러분의 영적인 식탁을 차리기 위해서 담임 목사님께서 여러분을 가장 잘 알고 가장 적절한 영적 식탁을 늘 준비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 식탁에 앉을 때마다 감격이고 오늘도 이 밥을 또 먹어서 너무나도 행복하다. 그럴 수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영적 식탁을 차려주는 분과 사이가 좋으면 그분이 해주는 밥은 다 맛있습니다. 여러분 결국은 밥맛이 왜 좋지 않고 왜 소화가 안 되는가? 밥을 해주는 사람과 관계가 좋지 않으면 밥맛도 별로 안 좋고 아무리 좋은 반찬을 갖다 차려놔도 기분이 안 좋은 채 밥 먹을 수 있어요. 그런데 밥 차려주는 분이 정말 나하고 좋은 관계면 어떤 반찬을 갖다 줘도 맛있고 즐겁고, 그리고 매일 똑같은 밥을 올려줘도 야 오늘도 또 먹을 수 있네, 그래서 기쁜 겁니다. 여러분 김치가 매번 나와도 계속 김치를 먹습니다. 김치가 익숙하기 때문에 그래요. 이상하게 영적인 식탁에서는 오늘도 똑같은 말이네 그러고서 안 들으려고 그러는 경향이 있습니다. 제일 하기 힘든 설교가 시편 23편 같이 잘 알려진 말씀을 갖고 설교를 하려고 성경을 펴면 분명히 지난번에 했던 것과 다른 설교인데도 불구하고 이미 똑같은 본문, 잘하는 본문 해가지고 벌써 심리적으로 거부를 하는 경향들이 있습니다. 영적 식탁에서는요, 여러분 우리가 매일 먹는 김치가 늘 땡기고 몇 번 안 먹으면 또 먹고 싶고 해외여행 가면서 김치를 싸들고 가고 눈총 받으면서 남의 식당에 가서 김치 펴놓고 먹는 이유는 그게 내게 익숙하기 때문인데, 영적 식탁에서는 그게 잘 안 되는 경우가 있어요. 여러분 가장 건강한 사람은요, 집에서 아내가 해주고 엄마가 해주는 밥을 늘 기쁘게 즐겁게 감사하게 해서 먹는 사람이 건강한 사람이듯 영적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나를 가장 잘 아시고 가장 사랑하는 담임 목사님이 해주는 영적 식탁에 기쁨과 감격 속에 수저를 드는 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내가 우리 목사님이 해주는 영적 식탁이 늘 맛있으면 영적으로 내가 건강한 사람이에요. 내가 영적으로 하나님 앞에서 늘 풍성한 은혜를 누리고 있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저하고 같이 영적 식탁을 10시간 동안 대할 텐데 잠깐 외식하는 것입니다. 잠깐 해외여행 왔다 생각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저하고 같이 평소에 안 먹던 음식 먹는 즐거움 정도로 짧게 끝나야 됩니다. 제가 우리 목사님을 힘들게 해드렸어요. 무슨 집회를 요즘도 10시간씩 하냐, 좀 줄여라 그랬었어요. 요즘도 낮 집회도 하냐, 제가 그랬어요. 이렇게 촌스러운 교회가 없습니다. 10번씩 하는 교회. 세상에 10번씩 하다니. 근데 여러분 정말 10번, 길지도 않고 짧지도 않은 시간인데 저하고 잠깐 외식하듯 그렇게 즐거움을 누리시고, 그리고 나서 역시 우리 목사님, 담임 목사님의 식탁이 최고구나,
그렇게 생각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다고 그렇게 노골적으로 크게 아멘 하시면 강사가 좀 상처를 받습니다. 네. 자, 여러분, 집회하는 동안에 정말 그냥 즐겁게 같이 말씀 나누시고 그러면서 영적으로 건강해지고, 혹시 조금 평상시에 영적으로 내가 좀 병들어 있었다면 좀 입원했다 생각하시고 치유되는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영적 식탁에서 건강하게 행복하게 영적 식탁에 앉는 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집회를 하면 강사가 수고한다 그렇게 생각을 하세요. 근데 여러분, 집회 기간 중에 가장 힘든 분이 누구냐면 담임 목사님입니다. 담임 목사님은 설교를 안 하고 가만히 있으니까 편할 것 같죠? 목사가 제일 힘든 시간이 설교 듣는 시간입니다. 하는 게 편하지. 하는 게 편하지. 여러분, 집회를 할 때 저도 담임 목사잖아요. 강사 선정할 때부터 힘들어요. 그리고 강사를 선정해놓고 나면 그때부터 긴장. 무슨 긴장인 줄 아세요? 강사가 와서 헛소리 하지 않을까, 뭐 이런 긴장부터 시작해가지고 강사가 혹시 사고 치고 하면 나중에 뒷수습해야 되니까 굉장히 힘들어요. 그래서 담임 목사님이 가장 긴장을 합니다. 사실은 설교를 안 하고 있기 때문에 편한 게 아니라 저는요, 설교가 즐거움이에요. 기쁨이에요. 더군다나 남의 교회 와서 설교하는 건 너무 쉬워요. 예, 너무 쉬워요. 왜냐하면 제가 AS 할 필요가 없잖아요. 예. 우리 교회에서 했을 땐 AS 수요가 생겨요. 근데 여긴 그게 필요 없죠. 가버리면 돼요. 제가 가가지고 무슨 평택제일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까? 여러분, 강사들이 와가지고 내가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거의 거짓말입니다. 양심선언을 하지만 우리 교회 교인들 기도하기도 더 바빠요. 우리 교회 교인들이 여러분보다 훨씬 많습니다. 얼마나 바쁘겠어요. 그런데 어떻게 여러분까지 위해서 기도하겠어요? 저는요, 최선을 다해서 기도하면서 준비한 말씀을 쏟아 놓을 뿐이고, 그리고 저는 떠날 겁니다. 그래서 저는 사실 즐거운 시간이에요. 그런데 담임 목사님은 굉장히 힘든 시간입니다. 긴장하는 시간입니다. 수고를 해도 담임 목사님이 합니다. 저 대접하려고 애쓰지 마십시오. 대접하고 싶으면 여러분의 담임 목사님 대접 잘 해드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혹시 그럴 일은 없겠지만 평상시에 담임 목사님이 하시던 말씀과 제가 전한 말씀에 조금이라도 차이가 있으면 담임 목사님이 절대적으로 옳습니다. 그렇게 생각하시고 말씀을 받으셔야 건강한 집회가 됩니다. 창립 60주년이라고요. 예, 6월 20일 집회가 끝나는 날이 창립 60주년 그날이라고 하더라고요. 저는 올해 태어난 지 만 60년이 됐습니다. 그래서 제가 환갑잔치 하러 왔습니다. 예, 여러분의 환갑잔치, 그리고 저는 태어난 지 딱 60년 됐습니다. 제가 1956년에 태어났는데 여러분의 교회는 6월 달에 설립했고 저는 7월 달에 태어났습니다. 그래서 제가 한 달 늦게 태어난 사람입니다. 그래서 60년 된 교회에 60년 동안 살던 제가 함께 말씀을 나누면서 우리 모두에게 유익된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여러분 10시간 하는 중에 1시간도 놓치지 않고 같이 말씀을 받았으면 좋겠다, 그런 욕심이 제게 있어요. 그리고 오늘보다는 내일이 더 많이 와야 제가 좀 상처를 덜 받습니다. 왜냐하면 첫 시간은 담임 목사님 책임이고 둘째 시간부터는 제 책임이에요. 그래서 제가 부담이 많습니다. 여러분, 시간 함께 나오시면서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신비한 은혜들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60주년이 된 이 교회에서 첫 시간 한 번도 이런 말씀을 첫 시간에 해본 적이 없는데 오늘은 성령 충만에 대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왠지 이 말씀이 굉장히 많이 끌렸어요. 그래서 첫 시간을 이걸로 열자, 그렇게 준비하면서 여러분과 함께 첫 시간 성령 충만, 여러분이 잘 아시는 사도행전 2장에 나타난 첫 번째 성령 충만 사건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사도행전은 누가가 기록한 성경입니다. 누가가 기록한 다른 책이 있습니다. 복음서 중에 누가복음이죠. 누가복음, 그것의 속편이 바로 사도행전이에요. 그런데 누가가 쓴 두 권의 책, 굉장히 긴 걸 쓴 거예요. 누가복음은 24장이나 되고 사도행전은 28장, 굉장히 긴 책입니다. 이 두 권의 책을 누가가 한 사람을 위해서 쓴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데오빌로에게
쓰는 것으로 돼 있고, 사도행전에 보면 내가 전에 쓴 글에는, 즉 누가복음을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한 사람을 위해서 얼마나 열정적으로 예수님을 소개한 누가인지 몰라요. 그런데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의 중요한 특징이 하나 있는데, 그게 뭐냐? 성령이 많이 강조되어져 있습니다. 사도행전에는 성령, 주의 영, 예수의 영, 성령을 언급하는 단어만 무려 70번 정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누가복음에도 성령이 굉장히 중요하게 취급되어져 있습니다. 누가복음을 여는 첫 장에 보면 누구의 탄생이 나오는가? 두 분의 탄생이 나오죠. 먼저 누가 탄생해요? 세례 요한. 그 다음에 누가 탄생하세요? 예수님. 그런데 여러분, 세례 요한의 탄생과 예수님의 탄생 속에 뭐가 중요하게 등장할까요? 실력이 없어도 뭐예요? 이제는 눈치예요? 성령이죠. 자, 여러분, 세례 요한의 탄생을 누가가 기록하면서 누가복음 1장 15절, 41절, 67절에 어머니 뱃속에 있는 세례 요한은 어머니 뱃속에서부터 성령 충만했다, 그렇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아기가 어머니 뱃속에서 생명이 시작되는 그 순간부터 성령 충만이 가능한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태아도 성령 충만이 가능해요. 어머니 뱃속에 있는 아기도 성령 충만이 가능한 인격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낙태, 이거 심각한 죄입니다. 어머니 뱃속에서 생명이 시작된 것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성경에도 많이 나오고, 오늘날도 여러분 아이를 낳고 싶은데 낳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여러분, 생명이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생명이 시작되는 그 순간부터 얼마나 고귀한 존재인지 몰라요? 세례 요한은 어머니 뱃속에서부터 성령 충만했다. 여러분, 뱃속에 있는 아이가 성령 충만할 수 있는 거예요. 뱃속에 있는 아이도 성령 충만한데, 교회 생활한 지 20년, 30년 됐는데도 성령 충만하지 못하면 얼마나 부끄러운 일이겠습니까? 여러분, 1장 15절에 세례 요한은 어머니 뱃속에서부터 성령 충만, 그 다음에 41절에 보면요, 그 세례 요한을 잉태한 엘리사벳 어머니가 성령 충만, 그 다음에 67절에 보면 그 아버지 제사 사가랴가 성령 충만. 여러분, 기가 막힌 집안입니다. 아버지도 성령 충만, 어머니도 성령 충만, 어머니 뱃속에 있는 아기도 성령 충만. 그렇기 때문에 그 아이가 태어나서 위대한 역사를 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한 가정 가꾸시기 바랍니다. 나도 성령 충만, 내 아내든 남편이든 배우자도 성령 충만, 우리 자녀들도 성령 충만한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거기다가 예수님의 탄생도 무엇으로 말미암아 잉태해요? 역시 성령 그랬어요. 그래서 1장부터 성령이 등장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 누가복음 11장 13절 보면 구하라 그리하면 주실 것이요, 찾아라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려라 어떻게 된다? 열릴 것이다. 그러면서 결론이 뭐냐?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뭘 주시겠다? 성령을 주시겠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이 마태복음 7장 7절부터 11절까지 나오는데, 마태복음 7장 구하라 그리고 찾아라 두드려라 7장 7절부터 읽다 보면 결론 11절. 그런데 여러분, 마태복음 7장 11절에는 구하는 자에게 뭘 주신다?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냐,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누가는 좋은 것을 뭘로 바꿔놨어요? 성령. 누가의 강조점과 마태의 강조점이 다른 거예요. 누가는 뭘 강조해요? 성령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신다. 성령이 매우 강조된 책이 누가복음이에요. 누가복음은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이 사람으로 오셨다. 사람으로 오셨는데도 하나님의 나라를 펼치고, 사람으로 오셨는데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역사를 감당하려면 능력이 필요한데, 그 능력은 어디서 온다? 성령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사람이지만 성령 충만하면 이 세상에서 하나님 아버지의 일들을 감당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돈은 없어도 뭐가 충만하면? 성령이 충만하면. 여러분, 배운 건 많지 않아도 뭐가 충만하면? 성령이 충만하면. 여러분, 인맥이 넓지 않아도 뭐가 충만하면? 성령이 충만하면요, 놀라운 인생의 승리를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게 강조되는 거예요. 그리고 사도행전에 오면 성령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지만
70번 정도가 성령, 주의 영, 예수의 영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자, 이것이 신약에만이 아닙니다. 구약에서도 중요한 하나님의 일꾼들은 하나님의 신이 함께했다, 하나님의 영이 함께했다, 성령이 함께했다는 겁니다. 특별히 가장 어둡고 어려운 시대에 하나님께서 사사들을 세우셔서 일하게 하시는 사사시대가 있어요. 사사기입니다. 여러분, 사사기에 등장하고 있는 사사들의 공통된 특징은 뭐가 충만했을까요? 성령입니다. 우리에게 가장 유명한 사람 중에 하나인 삼손. 삼손이 여러분 사자를 손으로 찢어요. 삼손이 1000명을 쳐서 죽여요. 힘이 어디서 나왔을까요? 성령이 갑자기 임해요. 하나님의 영이 갑자기 임하고 하나님의 영이 그에게 크게 임하는 그 순간 맨손으로 사자도 찢고, 그리고 1000명이 덤벼드는데 낙이 턱뼈 하나 들고 1000명을 쳐서 승리를 합니다. 힘이 어디서 온다고요? 성령이에요. 체력이 좋지 않아도, 건강이 좋지 않아도, 지적 능력이 뛰어나지 않아도, 재력이 없어도 성령 충만하면 하나님의 교회의 일들을 감당할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구약의 가장 위대한 왕, 신약 성경을 펼치면 제일 앞에 나오는 왕이 있어요. 누굴까요? 아브라함과 누구의 자손? 다윗의 자손. 다윗은 이스라엘 역대 왕 중에 최고의 왕이에요. 예? 역대 왕 중에 최고의 왕. 신약 시대에도 성경 제일 앞에 이라는 이름이 아브라함과 함께 등장을 합니다. 지금도 이스라엘 사람들은 다윗을 그들의 역사 속에 최고의 영웅으로 취급합니다. 이스라엘의 국기가 있어요. 이스라엘 국기에 별이 그려져 있습니다. 삼각형을 2개 겹쳐놓은 별, 그 별의 이름이 뭔지 아세요? 다윗의 별이에요. 예. 지금도 이스라엘 국기에는 다윗의 별이 그려져 있어요. 유대인들, 유태인 상징, 나치가 유태인들을 학살할 때도 그거 달고 다녔는데 거기 단 게 다윗의 별이에요. 유대인의 상징이 됐어요. 다윗은 이스라엘의 상징적 존재입니다. 여러분, 다윗이 이스라엘의 2번째 왕으로 사실은 사울을 패하시고 새로운 왕조를 세울 때 왕조의 조상으로 다윗이 뽑히죠. 사무엘상 16장에 보면 다윗이 사무엘 선지자가 기름을 부을 때, 그래서 왕으로 뽑힐 때 그때 기름만 부은 것이 아니라 뭐가 충만할까요? 성령이 충만해집니다. 하나님의 신이, 하나님의 영이 다윗과 함께합니다. 여러분, 사울은 실패한 왕이 되는데 사울이 실패하는 상징적인 모습이 뭐냐? 사울에게서 하나님의 영이 떠나요. 그리고 다윗에게 그 영이 임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영이 떠나면 돈이 많아도, 공부한 게 많아도, 힘이 세도 아무것도 못하게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 무력한 사람도 하나님의 영이 임하면, 성령 충만하면 하나님의 큰일을 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게 구약의 중요한 흐름들입니다. 자, 오늘 성령 충만 60주년을 맞은 이 교회가 무엇으로 진정한 힘을 삼아야 될까요? 우리의 진정한 에너지가 뭐여야 될까요? 성령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최초의 성령 충만 사건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사도행전 2장 1절부터 4절까지 최초로 성령이 임하는 역사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사도행전 1장에서 승천 직전에 모인 제자들과 따르는 사람들에게 약속하셨어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 그게 뭐예요? 성령을 기다려라. 며칠 안 돼서 너희에게 약속한 성령이 임할 것이다 그랬어요. 그래서 여러분, 그들이 예루살렘을 떠나지 않고 모여서 열심히 기도했습니다. 기도한 지 며칠 지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어느 날 성령이 임했어요? 오순절이에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절기가 무슨 절기? 유월절이에요. 유월절부터 50일이 지나면 오순절. 예수님이 유월절에 죽으시고 그리고 부활하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며칠 동안 이 땅에 계셨어요? 부활하시고 40일 계신 이유는 뭐냐 하면 제자들과 예수님을 직접 목격한 사람들이 증인이 돼야 되는데, 증인 되려니까 내가 봤다 그래야 되잖아요. 자꾸 보여주신 거예요. 난 2번 봤어, 3번 봤어, 부활하신 주님 나 확실히 봤어. 증인 되게 하려니까 40일 동안 계시면서 계속 나타나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부활하시고 40일 계시고 오순절에 성령이 임했기 때문에 기도한 지
얼마 안 지났어요. 기도하고 며칠 지나지 않아서 예수님이 약속하신 성령이 모인 사람들에게 임한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령이 임하는 모습을 우리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을 다 같이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자, 2장 1절. 자,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자, 여러분, 성령이 어디에 임했을까요? 다 같이 모인 그 자리에 임한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보십시오. 성령이 드디어 임했는데 4절을 한번 보시겠습니까? 2장 4절. 자, 2장 4절 다 같이 시작.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도 말하기 시작하더라. 자, 여러분 보세요. 4절에 보니까 그들이 성령의 충만을 받았죠? 그런데 그들 중에 얼마나 성령 충만 받았어요? 모인 사람이 120명쯤 된다고 1장에 돼 있어요. 120명 중에 몇 명이 성령 충만 받았죠? 다예요. 몇 명이에요? 120명이에요. 여러분 보세요. 모인 곳에 성령이 임했고 모인 곳에 있던 사람은 한 사람도 빠지지 않고 성령 충만을 받았습니다. 여기가 모인 자리인 줄로 믿습니다. 이 자리에 모인 여러분들이 다 성령 충만 받기를 바랍니다. 다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보십시오. 중요한 것은 모인 사람은 다 받았어요. 누가 못 받았을까요? 안 모인 사람. 그 자리에 안 온 사람. 여러분, 예수님이 승천하실 때 구경한 사람은 한 500명쯤 되지 않을까?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그렇게 짐작을 합니다. 그런데 모인 사람은 몇 명이에요? 120명쯤 되더라. 1장에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모인 사람은 다 받았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모이지 않으면 그 자리에 임하는 은혜는 못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자리도 우리 교인들 다 온 건 아니죠. 안 온 분도 있죠. 제가 여기 몇 명이나 모이는지 모르니까. 근데 여러분, 제가 늘 그런 생각을 해요. 운동하기 위해서 운동하는 곳에 가보면 저는 이제 운동을 열심히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멋진 몸매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뱃살도 하나도 없고. 그런데 운동하러 가보면 느끼는 게 있어요. 운동하러 오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자도 있고 남자도 있고 나이 많은 분도 있고 젊은 사람도 있는데 운동하러 온 사람들의 전부가 대부분이 운동 안 해도 될 만한 사람만 와요. 건강한 사람만. 참 이상합니다. 운동해야 될 사람들은 가서 먹고 있어요. 아주 신기한 일입니다. 여기도 보면요, 안 와도 될 만한 분들만 오신 거예요. 아주 영적으로 건강하면요 자꾸 와요. 그런데 와야 될 사람은 안 와요. 신기하게. 여러분, 여기 오실 분들은 다 오신 줄로 믿습니다. 누구 안 온 거 너무 신경 쓰지 마세요. 자, 안 온 분은 이 자리에 임하는 은혜는 못 받아요. 어떤 착한 장로님이 대표 기도하시면서 이렇게 기도하시는 분이 계세요. 오늘 여기 나오지 못하는 분들에게도 동일한 은혜를 주옵소서. 누가 그런 기도를 시작했는지 모르겠지만 굉장히 많은 분들이 따라합니다. 근데 저는 그때마다 아멘이 안 나와요. 왜 그런 줄 아세요? 아니, 여기 안 왔는데 은혜 받으면 온 사람은 뭐예요? 그럼 나도 안 오지. 세상에 이 자리에 안 왔는데 여기 임하는 은혜를 동일하게 받으면 세상에 시간 내고 힘들어서 온 사람들은 억울하잖아요. 집에 있지. 지금 이 시간에 집에 앉아가지고 그래 그런 거야 드라마나 보지. 8시인데. 여러분 보십시오. 이 자리에 오신 분만 이 자리에 임하는 은혜를 받는 거예요. 그런데 모인 분은 다 받을 줄로 믿습니다. 누가복음, 요한복음에 보면 재미있는 사건이에요. 예수님이 부활하셨죠? 그리고 부활하신 예수님이 제자들이 모여있는 곳에 부활하시고 처음으로 나타나셨어요. 그게 요한복음 20장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요한복음 20장을 보면 재미있는 사건이 뭐냐 하면 그 제자들이 모여있는 중에 도마만 그 자리에 없었어요. 도마 외출 중. 그러니까 거기 몇 명이 있었을까요? 가룟 유다는 죽었고 몇 명이 남아있어야 돼요? 10명만 있었습니다. 자, 도마가 없는 사이에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처음으로 나타나 주셨어요. 사람들이 너무나 놀랐어요.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성령을 받으라. 주님이 그 말씀을 하셨어요. 그리고 주님이 쑥 가셨어요. 여러분, 도마가 들어왔어요. 사람들이 전부 다 기뻐서 예수님을 봤다고 도마에게 자랑을 했습니다. 그때 도마가 뭐라고 말해요? 무슨 헛소리냐? 어떻게 죽은 분이 여기 나타나느냐? 나는 그의 못자국, 옆구리에 창자국에 손가락 놓아봐야 믿겠다 그랬어요.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이 도마 때문에 다시 신방으로 오세요. 그래서 도마 있을 때 주님이 딱 나타나셔가지고 도마에게 뭐라고 말해요? 자, 놓아봐라. 못자국, 창자국에. 그러면서 뭐라고 말해요? 여러분, 보지 못하고 믿는 자가 정말 복이 있다는 말씀을 하시잖아요. 그래서 그때 도마가 무릎 꿇고 나의 주시며 나의 하나님입니다. 고백을 합니다. 여러분 보세요. 처음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나타났을 때 그 자리에 없던 도마는 그 예수님을 처음으로 만나는 복을 못 누린 거예요. 그래서 두 번째 맛보고 난 다음부터 여러분, 성경을 기록하는 분들이 얼마나 치밀하게 기록했는 줄 아세요? 재밌는 것은 20장에 그 사건이 나오고 20장 다음에 몇 장이죠? 굉장히 어려우세요? 21장이죠? 21장에 보면 무슨 사건이 나와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물고기 잡으러 갑니다. 베드로를 비롯한 7명의 제자가 갑니다. 그런데 여러분, 베드로를 비롯한 7명의 제자가 밤새도록 물고기 잡다가 한 마리도 못 잡았는데 부활하신 예수님이 또 다시 나타나시죠. 세 번째 나타난 거예요. 요한복음에 의하면. 나타나셔가지고 배 오른편에 그물을 던져라. 그래서 153마리를 잡게 됩니다. 그런데 이때는 베드로를 비롯해서 몇 명의 제자들이 거기 갈릴리에 있었을까요? 7명입니다. 7명. 근데 여러분, 재밌는 게 있습니다. 21장 2절에 보면 그 자리에 있던 제자들의 이름이 나오는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시몬 베드로와 그 다음 두 번째 누가 나올까요? 자, 이제 이거는 실력이 아니라 눈치예요. 누가 나와야 돼요? 도마예요. 네. 시몬 베드로와 디두모라 하는 도마와 그 다음에 갈릴리 가나 사람 나다나엘과 세베대의 아들들, 또 다른 제자 둘. 자, 보세요. 세베대의 아들들이란 야고보와 요한이에요. 다른 제자 둘은 이름도 안 나오고 짐작도 못하겠어요. 자, 여러분, 재밌는 현상은 예수님의 제자들 이름이 성경에 나올 때 도마가 두 번째 나오는 케이스는 없습니다. 도마는 항상 저 뒤에 나와요. 그런데 놀랍게도 요한복음 21장에만 시몬 베드로 곁에 누구의 이름이 나와요? 도마가 나와. 이게 웬일일까요? 도마가요, 20장에서 무슨 경험을 했어요? 내가 제자들과 함께 있지 못하다가 예수님이 처음 부활하시고 나타나시는데 못 봤어요. 그래서 불신앙의 얘기를 했다가 두 번째 만났잖아요. 그때부터 도마가 결심한 거예요. 야, 이제 제자들이 모일 때 난 빠지면 안 되겠다. 제자들이 모일 때 안 빠지려면 누구 곁에 딱 붙어 있으면 될까요? 베드로 곁에만 붙어 있으면 나는 최대한 안 빠질 수 있겠다 생각하고 지금 요한이 보도한 바에 의하면 도마가 베드로 옆에 꽉 붙어 있다는 아주 재밌는 메시지를 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도마가 깜짝 놀랐어요. 한번 빠졌다가 그 시간에 놀라운 은혜가 임했대. 여러분, 어느 날 교회를 갔더니 그날 온 성도들에게 100만 원씩 줬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럴 일은 없지만 그동안 그날을 계속 나오다가 그 자리에 안 온 사람은 돈을 못 받았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억울하겠어요. 자, 여러분은 지금 성령 얘기를 하는 데는 별로 감동이 안 되다가 100만 원 얘기를 하니까 굉장히 감동이 되고 아주 리얼하게 들리는 거예요. 여러분, 같은 시간에 같이 있지 않는 한 그 자리에 임하는 은혜는 못 받게 됩니다. 이 자리에는 여기 오신 분들만 받는 은혜가 있어요. 여러분, 모일 때마다 같이 모이세요. 같이 모여서 그 자리에 임하는 은혜를 함께 누리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다 은혜 받는데 혼자만 은혜 못 받으면 은혜 못 받은 사람이 교회 안에서 시험거리가 됩니다. 여러분, 다행스럽게 최초의 성령 충만 사건에는 모인 사람이 다 받았지만 오늘날은 그게 잘 안 되기도 합니다. 모이긴 모였는데 혼자 졸아요. 모이긴 모였는데 혼자 멍 때리고 있어요. 모이긴 모였는데 혼자 앉아서 마음속이 불 가지고 말씀이 안 들어와서 은혜를 받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다 은혜 받을 때 나 혼자만 은혜 받지 못하면 내가 교회 안에 시험거리 될 수 있습니다. 조심하셔야 돼요. 여러분, 최소량의 법칙이라고 아시나 모르겠어요.
1843년에 독일의 리비히라는 생물학자가 만든 법이에요. 최소량의 법칙은 여러분들이 지금 처음 듣는 것 같은 표정인데, 이거 중학교, 고등학교 잘 다닌 사람은, 그리고 공부를 열심히 한 사람은 기억해야 되는 겁니다. 저는 생물 시간에 배웠습니다. 최소량의 법칙. 뭐냐 하면 식물이 자라는 데 있어서 영양소들이 있어요. 그런데 어떤 영양소는 많기도 하고 어떤 영양소는 작기도 해요. 그러면 식물은 어느 정도로 크게 되는가 하면 영양소가 많은 만큼 크질 않습니다. 그 10가지 영양소 중에 가장 영양소가 작은 만큼밖에 자라지 않는다. 이게 최소량의 법칙이에요. 여러분, 영양소를 얘기하니까 이해가 잘 안 될 수 있는데 제가 이 독일의 학자보다도 훨씬 쉽게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자, 여기 있는 나무가 있는데 이게 자라려면 뭐가 필요할까요? 그냥 3가지만 찝으면 여러분 적절한 온도가 필요하죠. 또 뭐가 있어야 돼요? 물이 있어야 되죠. 또 뭐가 비춰줘야 돼요? 햇빛이 있어야 되는데 불행스럽게 여기는 햇빛이 잘 안 와요. 그런데 보세요. 그래서 가끔은 일광욕 시켜줘야 돼요. 밖에다가. 자, 햇빛도 좋아요. 물도 적절해요. 그런데 온도가 너무 낮아져가지고 추우면 나무가 자랄까요? 안 자랄까요? 얼어 죽을 수도 있어요. 2개는 다 좋은데. 자, 온도도 적절해요. 그리고 햇빛도 아주 잘 비치는데 물이 없으면 나무가 살까 죽을까요? 죽어요. 보세요. 어느 거 하나가 모자라니까 모자란 게 하나밖에 없는데 그것만큼밖에 안 되는 거예요. 교회가 성장하려면 다 은혜 받지 않으면 그 교회의 가장 믿음이 약한 사람의 수준으로 교회가 내려갈 수도 있어요. 조심하셔야 돼요. 우리 전도회가, 우리 찬양대가, 우리 주일학교 교사가 다 열심인데 나 혼자 시험에 들고 나 혼자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나 때문에 다른 사람들이 성장도 방해되거나 우리 전도의 분위기가 영 썰렁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내가 얼마나 중요한 줄 아세요? 내가 성령 충만하면 다른 사람들도 끌어올릴 수 있지만 내가 반대의 경우면 다른 사람까지 끌어내리기도 하는 겁니다. 여러분, 다 같이 은혜 받을 때 그 자리에 빠지지 않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다 은혜 받을 때 나도 받을 수 있도록 함께 열심히 열정적으로 참여해야 되는 거예요. 예배 시간에 빠지지 마십시오. 그 예배 시간에 임하는 은혜가 있습니다. 여러분, 집회 시간에 빠지지 마십시오. 기도 시간에 빠지지 마십시오. 그 시간에만 임하는 놀라운 복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런데 보십시오. 모인 사람 다 성령 충만 받았는데, 그런데 그날이 마치 무슨 날? 오순절 그랬습니다. 여러분, 왜 성령이 오순절에 임했을까요? 자, 지금도 우리나라에도 오순절 교단이 있습니다. 순복음교회 같은 교회들이 소위 오순절 교단에 속해 있는 겁니다. 오순절은 성령이 많이 강조되는 교단에서 쓰고 있는 용어이기도 합니다. 자, 그러면 왜 오순절에 성령이 임했을까요? 자,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신 절기가 무슨 절기? 유월절.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중요한 3대 절기가 있어요. 첫 번째 절기가 뭘까요? 유월절이에요. 유월절이 그 해의 시작이에요. 유대인의 달력은 우리보다 3개월 정도 차이가 납니다. 유월절로 해의 시작이에요. 그 다음에 유월절에서 지나서 50일째 되는 날, 유월절 지나고 7일이 7번 지나는 날이 오순절입니다. 오순이란 순이 열이에요. 열. 그러니까 50이라는 의미입니다. 77이 49, 유월절 다음에 7일이 7번 지나면 오순절이에요. 그리고 유월절부터 50일째가 오순절이에요. 자, 여러분, 예수님은 유월절에 십자가 못 박혀 죽으셨는데 예수님이 유월절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성령은 오순절에 임하더라. 어떤 의미일까요? 자, 유월절은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나온 것을 기념하는 절기, 출애굽을 기념하는 절기고, 영적으로는 뭐냐? 영적으로는 장차 예수님 때문에 죄와 사망에서 출애굽하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우리 모두는 예수 믿고 영적 출애굽을 했고 영적으로는 유월절을 경험한 하나님의 백성들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 얻었으니까
말하자면 유월절을 이미 경험한 거예요. 출애굽을 한 거예요. 죄와 사망에서 이제는 완전히 빠져나왔어요. 이제는요, 우리는 절대로 하나님의 백성에서 끊어지지 않을 줄로 믿습니다. 이제는 지금 죽어도 천국 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여러분, 이렇게 유월절은 경험했어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여러분, 예수 믿고 구원은 얻었어요. 지금 죽어도 천국 갈 수는 있어요. 그런데 예수 믿고 믿음의 열매들이 있어야 되잖아요. 예수 믿고 10년 되고 20년 됐는데 교회는 열심히 다니는데 진정한 믿는 자다운 열매가 잘 안 맺히는 사람들이 있어요. 왜 그럴까요? 성령이에요. 성령이 왜 오순절에 임했을까요? 오순절은 어떤 절기냐? 성경에서 보면 77절이라고도 하지만 초실절이라고도 합니다. 초실절이란 무엇이냐 하면은 첫 열매 거두는 절기. 구약에서는 민수기 28장, 출애굽기 23장, 34장 등에 나와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농사를 져서 그의 처음으로 모맥을 거두는 첫 열매를 거두는 절기가 바로 오순절이에요. 그 즈음에 요 열매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오순절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농사 짓고 첫 열매를 거두는 절기거든요. 여러분, 6월절 지나서 오순절이 될 때 열매도 거두는 그때 성령이 임한 이유는, 여러분, 정말 예수 믿고 영적 출애굽을 했고 영적으로 6월절을 경험했고 이제는 죄와 사망에서 건짐 받았는데 우리의 삶 속에 믿음의 열매들이 맺히려면 뭐가 필요하다? 성령 충만이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 오직 성령의 열매는 뭐예요?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 3개씩 운율을 둬서 외워야 잘 외워집니다. 노래하듯. 자,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 9가지로 돼 있죠? 여러분, 바울사도가 꼭 9가지라는 말은 아니에요. 성령의 열매를 문학적으로 표현한 거예요. 사랑 속에 희락도 있고 사랑 속에 절제도 있고 다 있어요. 문학적으로 다양하게 묘사를 했는데 보세요. 그러나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충성, 절제 등 여러분, 이 아름다운 신앙의 덕목은 교회 오래 다녔다고 맺혀지지 않습니다. 교회에서 안수집사가 되고 장로가 되고 권사가 됐기 때문에 열매를 맺는 건 아닙니다. 뭐가 충만해요? 성령 충만해야 열매 맺게 될 줄로 믿습니다. 교회는 오래 다녔어요? 교회에서 오래 다녀가지고 안수집사가 됐어요? 오래 다녀서 권사가 됐어요? 오래 다녀서 장로가 됐어요? 그러니까 열매는 당연히 맺힐까요? 아닙니다. 교회는 오래 다녔는데 이제 교회 와가지고 1년밖에 안 된 사람도 맺는 사랑의 열매, 그리고 진정한 화평의 열매 못 맺고 늘 갈등하고 번민하고 대립하고 그러고 살아가는 사람이 있어요. 뭐 때문에요? 성령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성령 충만이 왜 오순절에 임했는가? 영적으로는 열매가 성령 충만해야 가능하다. 여러분, 교회 다니면서 찬양을 하는데 찬양하면서 감격이요 기쁨이요 즐거움이 되어질 수 있는 것은 성령 충만할 때 내 입에서 나오는 노래가요 그냥 노래가 아니라 성령의 감격 속에서 나오는 찬양의 열매인 줄로 믿습니다. 교회에서 봉사를 하는데 내가 봉사하면 다 기뻐요. 내가 섬기면 다 즐거워요. 내가 섬기면 전부가 평안한데 내가 일만 하면 시험거리 생기고, 내가 일만 하면 누구는 상처받고, 내가 입만 열면 누구는 좌절하고. 왜 그럴까요? 일은 열심히 하는데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시험거리를 만들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회 생활하고 열심히 교회에서 일하는데 그런데 늘 그 사람만 들어오면 조금 편치 않는 상태가 되는 것은 성령 충만한 게 아니라 열정 가지고 일하니까 그래요. 똑똑한 머리 갖고 일하니까 그래요. 돈 가지고 일하니까 그래요. 똑똑해요. 상황 분석도 잘해요. 회의만 하면 이것도 따지고 저것도 따지는데 성령 충만하지 않으니까 여러분 머리로 계산밖에 안 합니다. 그러니까 정말 하나님의 기적이 나타날 것을 막아버리기도 하고, 여러분 돈은 해요. 그런데 돈의 힘 갖고 하려고 그러니까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요, 돈만큼밖에 일 못하는데, 여러분, 돈만큼의 일만 해도 다행이에요. 돈은요, 오히려 돈 때문에 사고가 나고 돈 때문에 일을 망치는 경우도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여러분, 똑똑하고 경험이 있고 건강하고 온갖 힘을 갖고 있어도 하나님의 교회의 일은요,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시험거리가 되고요, 누군가에게 상처가 되고요, 누군가에게는 시험거리가 될 수도 있어요. 저 사람이 하는 일을 보면서 야, 정말 아름답다, 저 사람이 하는 일을 보면서 막 같이 기뻐하며 박수 쳐줘야 되는데 그것을 가지고 트집 잡고 문제 삼는 경우는 왜 그럴까요? 그 사람의 문제가 아니라 내가 성령 충만하지 않으니까 좋은 게 보이지 않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 충만이 오순절에 임한 이유는 성령 충만해야 진정한 믿음의 열매가 가능하다는 아주 강력한 메시지를 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일 때마다 다 모여서 다 은혜 받기를 바랍니다. 아울러 성령 충만해서 아름다운 열매를 맺어가는 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자, 사도행전 2장에 성령 충만, 성령이 가득하다는 말이지만 사도행전 뒤로 넘어가서 5장에 보면요, 아나니아와 삽비라 이야기가 나오는데 아나니아와 삽비라가요, 즉석에서 베드로의 말씀을 듣고 죽어요. 여러분, 베드로 서다가 뭘 책망했는 줄 아세요? 내 마음에 성령이 가득한 게 아니라 사탄이 가득하여. 여러분 보세요, 교회 나오는 사람이에요. 헌금도 했어요. 그런데 성령이 충만한 상태가 아니라 뭐가 가득할 수 있다? 사탄도 가득할 수 있어요. 사탄은 누구를 통해서 일하죠? 교회 안 나오는 사람을 통해서 일하지 않습니다. 교회 안 나오는 사람을 통해서 방해하고 이단을 통해서 방해하면 우리는 분명히 알아요. 그걸 막아요. 그런데 누굴 통해서 일할까요? 교회 안에 있는 사람. 아나니아와 삽비라 같은 교만한 사람, 자기의 이름을 내고 싶은 사람을 싹 이용해서 그 속에 사탄이 들어가는 그 순간 그 사람은요, 사탄의 도구가 돼서 교회 안에 시험거리 만들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성령 충만하면 의례스럽습니다. 그 사람은 노래도 잘 못하는데 찬양할 때 보면 얼굴이 환하게 빛나고 그 사람의 목소리만 들어도 은혜스러울 수 있어요. 무엇 때문에요? 성령 충만이에요. 돈은 없는데 감격 속에 일을 해요. 성령 충만하니까요. 건강하지 않아요. 그런데 건강한 사람보다도 더 열정적으로 섬길 수 있는 건요, 성령 충만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 충만한 교회 되시고 성령 충만한 집사님들 되시고 성령 충만한 찬양대원 되시고 성령 충만한 주일학교 교사 되시기를 바랍니다. 성령 충만하면 내 덕에 많은 사람들이 행복하고 성령 충만하면 내 덕에 교회가 천국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면 최초의 성령 충만 속에 중요한 세 가지의 변화가 있어요. 중요한 세 가지의 변화. 하나는 귀예요. 그 다음 두 가지는 눈이에요. 그 다음엔 입이에요. 여러분, 제가 이 5가지만 갖고 집회를 한 적이 있어요. 하나는 뭐냐? 귀만 가지고 1시간, 눈만 가지고 1시간. 다 한자예요. 귀, 눈, 입, 그 다음에 뭘까요? 두 가지는 다 한자. 손, 발. 5가지. 내가 이 5시간 집회하는 교회에서는 이것만 갖고 한 적도 있어요. 귀, 그 다음에 눈, 입, 손, 발. 얼마나 은혜스러운지 아세요? 여러분, 오늘 뭐가 변해야 된다? 성령 충만하니까 귀가 바뀌어요. 뭐가 바뀌어요? 눈이 바뀌어요. 입이 바뀌어요. 자, 보세요. 우선, 자, 성령 충만한 이 첫 번째 역사 속에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가? 자, 여러분, 같이 다시 본문 보시기 바랍니다. 사도행전 2장 1절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2절 보시기 바랍니다. 2절, 다 같이 시작.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 집에 가득하고. 자, 여러분, 뭐가 들렸어요? 소리. 무슨 소리? 바람 같은 소리. 자, 여러분, 이 소리는 안 들리던 소리예요. 근데 신비한 소리가 들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신비한 소리. 지금도 신비한 소리가 들리지요? 어디서 나는 소리인지 모르지만 기가 막힌 소리입니다. 자, 여러분, 성령 충만하면 귀가 열립니다. 여러분, 우리 귀가 세상의 모든 소리를 다 듣지 못합니다. 세상의 모든 소리 다 들을 수 있어요?
누가 그걸 다 듣겠어요? 하나님이 사람이 들을 수 있는 소리를 제안해 주셨어요. 가청 주파수라고 합니다. 이것도 중학교 때 배운 겁니다. 어려운 거 아닙니다. 가청 주파수. 여러분, 소리는 1초에 몇 번 파장을 만드는가, 이게 주파수예요. 그러면 1초에 몇 번 흔들리는가에 따라서 들리기도 하고 안 들리기도 합니다. 여러분, 사람이 들을 수 있는 주파수 때는 16부터 2만 헬스까지예요. 1초에 16번 진동하거나 아니면 1초에 2만 번 이하로 진동을 해야 돼요. 2만 번 이상으로 가서 고주파가 되면 안 들립니다. 아주 저주파로 16헬스보다, 즉 1초에 16번 이하로 진동하는 소리는 귀에 잘 안 들려요. 사람이요, 들을 수 있는 소리가 제한되어 있어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못 듣는 소리를 누가 들을 수 있어요? 반말은 누가 듣고 낱말은 누가 들어요? 이상하게요, 짐승들이 우리가 못 듣는 소리를 들을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냥 하는 속담이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 옛날에 어른들이요, 기가 막혀요. 이 과학도 모르면서 가청 주파수가 뭔지도 몰랐던 사람들이 이런 속담을 만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지진이 일어나는데 누가 먼저 움직여요? 쥐들이 움직여요. 소리를 듣는 거예요. 사람은 못 듣는데 그래서 우리는 이게 제한되어 있다 보니까 무슨 짓을 하는 거예요? 과학을 발달시켰잖아요. 그래서 지진을 미리 감지해내려고 애쓰는 거예요. 근데 이미 기계에 감지가 되면 늦은 거예요, 사실.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사람이 들을 수 있는 소리가 제한되어 있다는 것. 이 세상에 나는 모든 소리를 다 듣지 못합니다. 너무 작아서 안 들리거나 커도 안 들려요. 그러니까 여러분, 살면서 모든 소리 다 들으려고 애쓰지 마십시오. 누군가가 둘이서 속닥거리고 있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안 들으셔야 돼요. 근데 속닥거리고 있으면 어때요? 궁금해서 못 견디겠어요. 저것들 무슨 얘기하나? 내 얘기하나? 여러분, 둘이서 내 얘기하고 있어도 내 얘기하는 게 들려도 그때 모른 척 해야 돼요. 왜냐하면 두 사람끼리 하려고 했던 거니까. 굳이 듣지 마십시오. 내가 듣지 않기를 바라고 하는 얘기를 내가 들으면 반드시 시험거리가 됩니다. 나를 흉봐도 시험거리, 나를 칭찬하는 소리를 들어도 시험거리예요. 칭찬하니까 역시 사람 볼 줄 아는구나 그러고 우쭐대면서 시험에 들 수 있고, 그 다음에 나를 욕하는 소리 듣고 화가 나서 시험에 들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적당한 소리만 듣게 하신 거예요. 굳이 안 들리는 소리까지 들으려고 너무 애쓰지 마십시오. 예. 사실 여러분, 이렇게 앰플리파이어 해가지고 이렇게 제가 여기서 혼자 얘기해도 다 들게 한 것은 편리함을 위한 거죠. 사실은 이거 없어도 제가 혼자 목소리로 다 들리게 할 수는 있지만 그러면 목이 아프니까 편안해지자고 하는 얘기지. 근데 여러분, 누군가가 속닥거릴 때 너무 들으려고 애쓰지 마시고요, 직접 안 들은 얘기는 확인도 하려고 애쓰지 마세요. 김 집사님, 내 욕 했다며 그러지 마세요. 뭐로 그래요? 안 들었으면 그냥 모르는 척하는 게 최고예요. 목사는 얼마나 많은 소리 듣겠어요? 예? 이 사람이 이런 얘기해주고 저 사람이 저런 얘기해줘도요, 절대로 확인하는 법이 없습니다. 그냥 흘려보내는 거예요. 흘려보내고 나는 귀를 어디에다가 열고 살아야 될까요? 하나님께. 하늘의 소리, 성령의 소리에 귀 열고 살면요, 잡다한 소리들이요 다 걸러져요. 여러분, 성령 충만하면 신비한 음성을 들을 뿐만 아니라 성령 충만하면 걸러낼 수 있어요. 얼마나 수많은 소리가 들립니까? 이 세상에 잡된 소리, 은혜 안 되는 소리, 교회 생활을 해도 덕이 안 되는 소리. 여러분, 성령 충만해서 우리의 귀로 걸러내시는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걸러내지 않아서 상처받고, 걸러내지 않아서 시험에 들고, 걸러내지 않아서 불행해질 수 있어요. 아내가 아들하고 속닥거리는 내 얘기도 못 들은 척 하셔야 됩니다. 그걸 불러서 쪼잔하게 아들 데리고 그따위 소리 할 수 있어, 이런 거 묻는 남편은 없을 줄로 믿습니다. 그거 여러분, 굉장히 내 스스로를 망가뜨리는 방법이에요. 자, 그뿐만 아니라 성령 충만하면 귀가 확 열려서 세상에서 들을 수 없는 신비한 소리 듣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요한계시록 2장과 3장에 보면 에베소 교회, 서머나 교회, 버가모 교회, 두아드리아 교회, 사대 교회, 빌라델기베아 교회, 라오디아 교회, 7교회를 향해서
예수님이 주시는 말씀이 나와요. 에베소 교회에 말씀하세요. 라오디게아 교회까지 말씀을 하세요. 그런데 여러분, 그 말씀들이 거의 양이 비슷한데 마지막 후렴구처럼 반복되는 말씀이 있어요. 마지막 결론이 뭐예요?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7번 나와요. 누가 들을 수 있어요? 귀가 있어요. 귀 없는 사람 있어요? 여러분,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못 듣는 영적 청각 장애자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귀가 잘 열려서 성령 충만하니까 목사님이 주시는 말씀이 막 천상의 목소리를 들려요.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려요. 이게 영적으로 건강한 사람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나이가 들면 귀가 약해져요. 그죠? 청력이 약해지는 거 너무 속상해하지 마세요. 나이 들수록 이제 그냥 듣지 말아라, 그런 말씀인지도 몰라요. 그래서 안 들릴 때 뭘 하시면 좋을까요? 영적인 귀가 활짝 열려서 하나님의 음성을 많이 들을 수 있도록 기도 많이 하세요. 기도하는데 들려야 돼요. 이단되고 막 그냥 막 귀신이 그런 거 하지 마시고, 진짜 기도는 뭔지 아세요? 기도를 깊이 했더니 내가 막 시끄럽게 얘기하는 게 기도가 아니에요. 기도가 깊어지면 입을 다물고 듣게 돼요. 오, 하나님, 나 이거 해주세요. 이거 없어서 죽을 것 같아요. 그렇게 기도했는데 들리기 시작해요. 아, 그리고 깨닫는 거예요. 하나님, 이게 없어서 죽을 것 같았는데 이게 없는 게 내게 복이군요. 깨닫게 되면서 행복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누가복음 11장에서 구하라, 찾아, 두드려라. 자, 구하는 자에게 뭘 주신다?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여러분, 기도하다 보면 성령 충만해지고 나니까 그거 없으면 못 살 것 같았는데 기도하다가 보니까 하나님, 나 그거 없어도 행복하네요. 여러분, 기도하다가 성령 충만해지고 나니까 내가 기뻐지고 천국이 되고 나니까 그 다음엔 돈도 주시고 그 다음엔 이 세상에 필요한 것들이 내 뒤를 따라오게 해요. 그거 줄줄 쫓아다니던 내가. 그래서 여러분, 성령 충만하면 귀가 열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말씀도 기가 막히게 은혜스럽게 들리는 거예요. 이 시간에 똑같이 앉아있지만 어떤 분은 감격이요, 기쁨이고 은혜가 충만하고, 어떤 사람은 시험만 잔뜩 들어가지고 돌아간다면 그 사람은 불행한 사람이에요. 예수님이 말씀하셔도 은혜 받지 못한 사람이 얼마나 많은 줄 아세요? 예수님이 직접 설교해도. 제가 그거 드리는 시간이 또 있을 겁니다. 자, 두 번째, 뭐가 바뀌었다? 눈이에요. 눈. 귀만이 아닙니다. 눈도 열렸어요. 자, 여러분, 우리 이 사도행전 2장 다시 보십시오. 3절. 3절 다 같이 시작. 자, 뭐가 보였어요?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거. 불의 혀란 이런 겁니다. 불이 활활 타오를 때 혀처럼 늘름거리는 불의 혀가 있단 말이에요. 그게 보이더라는 거예요. 실제로 불이 없어요. 그런데 눈이 열려서 그게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 충만하면 눈이 열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눈이 열리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보이는 것만 보며 살아가지만 안 보이는데 존재하는 게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안 보이지만 분명히 있는 것들이 있어요. 지금도 눈에 안 보이는 공기가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선풍기 바람 때문에 나뭇잎이 흔들흔들거리면 바람 부는구나 알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감각적으로 느끼는 게 있어요. 시원하네, 바람이 불어요. 이렇게 종이가 날아다니는 걸 보니까 바람이 있다는 걸 아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보이지 않지만 존재하는 것들, 여러분, 정말로 중요한 것은 이렇게 보이지 않는 바람 이런 거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이 보이고 하나님 나라가 보이는 은혜가 있기 바랍니다.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게 보였어요? 사람을 보면서도요, 눈에 보이는 건 보지 마십시오. 안 보이는 게 더 중요한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의 뭘 보세요? 속을 보시잖아요. 심을. 하나님이 보시는 게 중심 아니에요? 다윗을 보시면서 그 용모와 신강을 보지 마라. 제가 제일 은혜 받는 구절인데, 키 보고 생김새 보고 하나님이 뽑지 않잖아요. 중심을 보느니라. 나는 세상 사람과 다르다. 하나님이 보는 것은 사람이 보는 것과 다른데, 여러분, 껍데기만 보려고 하지 마십시오. 성령 충만하고 나니까 안 보이는 게 보이는 거예요. 예? 성령 충만하고 나니까 그 사람이 그렇게 미웠는데 이쁜 것만 보이기 시작해요. 그 사람이 그렇게 싫었는데
어느 날부터 그 사람이 사랑스럽기 시작해요. 성령 충만한 결과예요. 그래서 성령의 열매가 사랑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예? 그래서 교회 생활이 힘들었어요. 예배드릴 때 그 사람만 모이면 예배가 안 됐는데 성령 충만해지고 나니까 그 사람이 같이 앉아있는 게 천국처럼 느껴지는 거예요. 이게 성령 충만할 때의 모습이에요. 스데반이 여러분 사도행전 7장에서 순교합니다. 순도 직전에 스데반이 어떻게 했습니까? 여러분 사도행전 7장 60절이 스데반이 죽는 장면인데 어떻게 죽어요? 스데반이 기도를 합니다. 저들 용서해 주세요. 예? 그리고 내 영혼을 예수님 받아주세요. 이 말을 하고 자니라. 이게 60절이에요. 돌에 맞아서 죽을 때까지 때린 거예요. 얼마나 아프겠어요. 그런데 스데반은 비명 지르고 돌로 치는 사람들을 향해서 저주하지 않고 편안하게 잠자도 죽어요. 어떻게 그게 가능해요? 성령 충만해서 세상이 못 보는 것, 돌로 치는 자는 안 보이는 게 보였어요. 여러분 사도행전 7장 55절 이하에 보면 스데반이 성령 충만해 하늘 우러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님이 하나님 보좌 우편에 서신 것을 보며 가로되. 여러분 스데반이 본 거예요. 하나님의 보좌가 보일 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서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다고 히브리서에도 말씀하고 있는데 예수님이 벌떡 일어선 거예요. 스데반이 지금 돌에 맞아서 죽게 됐는데 스데반을 응원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서 계신 모습이 스데반의 눈에 보이니까 아프지가 않은 거예요. 감격이에요. 천국이 열리는데 잠자듯 편안하게 이 땅에서 떠나고 면류관을 씁니다. 원래 스테반이라는 이름, 스테파누스가 면류관이라는 뜻이 크라운이에요. 그러니까 스테반이 면류관을 쓸 것을 바라보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정말 제로 보면 우리의 삶은요 진정한 행복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제가 안경을 쓰고 있잖아요. 제가 이 안경을 원래 안 쓰고 살았어요. 군대 가기 직전에 안경을 썼어요. 근데 사실 군대 가기 직전에 안경을 쓴 이유는 군대 가서 사격도 해야 되고 그런데 잘 안 보이면 안 되니까 그 전까지는 그냥 참고 살았어요. 안경 쓰는 게 번거로워가지고. 근데 여러분 안경을 딱 쓰는 그 순간 놀라운 세계가 보였습니다. 나는 남들도 다 이만큼밖에 안 보고 사는 줄 알았어요. 안경을 딱 쓰는 순간 세상에 안 보이던 게 보이더라고요. 시계에 저 숫자판이 정확하게 보이기 시작하는 그날 세상이 달리 보였습니다. 안경만 써도 안 보이는 게 보이는 거예요. 영적인 눈이 열리면 세상은 절대로 못 보는 것을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사람을 볼 때 우리는 사람 뽑을 때도 이력서만 봐요. 어느 출신이래, 어디서 공부했대, 뭘 했대, 뭐 이런 것들, 경력, 이력. 그런데 여러분 사람도 성령 충만하면 제대로 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교회에서 사람 뽑고 그러잖아요. 뭐 투표도 하고 장로도 뽑고 권사도 뽑고 집사도 뽑고 목사님도 청빙할 때 또 이게 투표해서 뽑고 얼마나 위험한 일인 줄 아십니까? 사람이 제대로 못 보기 때문에 좋은 사람인 줄 알고 뽑아놨는데 굉장히 골치 아픈 분들이 있습니다. 이거 참 심각하잖아요. 왜 그럴까요? 껍데기밖에 못 보기 때문에. 제가 산조님께 담임 목사가 된 것이 39살 때였습니다. 39살 1994년 12월 27일 날 제가 산조님께 부임을 했어요. 89년 된 교회였습니다. 근데 여러분 제가 산조님께 선을 본 날이 있어요. 저는 산조님께 이력서도 내질 않았습니다. 이력서를 낼 자격조차 없었기 때문에. 제가 산조님께 와서 처음으로 설교를 하면서 선을 본 날이 1994년 10월 셋째 주일이었어요. 근데 여러분 제가 목사 안수를 언제 받았느냐? 1993년 10월 13일 날 받았어요. 그러니까 목사 안수 받은 게 얼마나 됐죠? 계산이 잘 안 돼요? 딱 1년 됐어요. 만 1년 되던 바로 그 주간에 이력서도 안 되는데 어느 교회에서 와가지고 설교를 하래요. 그래서 낮에 가서 설교를 했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부목사 뽑는 것도 아니고 89년 된 산정연교회에서 담임 목사를 뽑는데 이력서도 안 냈는데 어느 날 와서 설교를 하라 그래요. 그리고 담임 목사가 될 사람인데 목사 안수 받은 지 1년밖에 안 된 사람인데 결국 산정연교회가 담임 목사로 오라고 청빙했어요. 사람 볼 줄 아는 산정연교회가 제대로 봤어요. 여러분 저는 신기했어요. 저도 산정연교회에
담임 목사 뽑는지도 몰랐고, 그랬다 할지라도 저는 어플라이 불가능한 사람이었는데, 여러분 껍데기 보지 않았습니다. 신기하게 저를 청빙을 했고, 저는 뭣도 모르고 청빙받아서 산조교회 담임 목사가 됐고, 그리고 목사 안수 받은 지 2년째 되던 해에 담임 목사로 시작을 했으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산조교회가 저를 키웠고, 저는 교회를 성장시키고 함께 성장했어요. 야, 그런데요, 놀라운 것은 저를 청빙하고 난 다음에 당회라는 걸 제가 구경도 해본 적이 없는데 당회를 해야 되잖아요. 당회장인데. 근데 여러분 처음 갔더니요, 장로님들이 다 60세가 넘으셨어요. 65세 막 그런 분들. 지금은 다 은퇴하시고 원로 장로님들이 되셨어요. 기가 막힌 건요, 65세 이르신 분들이, 제가 나이가 이제 40. 기가 막힙니다. 제가 하는 일마다 박수 쳐주고, 역시 목사님이 젊으시니까 그런 생각도 하는군요. 응원해 주는데요, 저는요 목회를 시작하면서 담임 목사가 됐는데, 목사 안수 받은 지 이게 2년째인데 이거 어떻게 하나 싶은데요, 옆에서 격려, 위로, 힘을 북돋아 주는데 정말 행복하게 목회를 하고 22년째 사역이 가능했어요. 사람을요 껍데기로만 보면 저보다 잘생긴 사람도 많고 키 큰 사람도 많고 공부 많이 한 사람이 훨씬 많죠. 우리 교회에 저만큼 공부 못한 사람이 별로 없어요. 서울대학교 교수들도 수두룩하고, 예? 박사들도 수두룩하고, 장관도 있고 국회의원도 있고 은행장도 있고, 저보다 다 경력이 괜찮은데 제가 내세울 게 뭘까요? 껍데기 아니에요. 그래도 저를 봐주는, 그리고 저를 목사라고 영적 지도자라고 저의 속을 보면서 그러면서 따라와주고 격려해주고 기도하는 그분들이 여러분 교회도 함께 아름답게 성장하게 하더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 충만해서 귀가 열리고 눈이 열리시길 바랍니다. 자, 마지막 뭐가 남았을까요? 입이에요, 입. 자, 마지막 4절 보시기 바랍니다. 4절 다 같이 시작. 저희가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자 보십시오. 마지막 성령 충만해지고 나니까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로 말하기를 시작하더라. 예전엔 방언으로 돼 있었어요. 다른 언어. 자 보세요. 성령 충만하고 나니까 말이 바뀌었어요. 하고 싶은 말을 하는 게 아니라 누가 하게 하는 대로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내가 하고 싶은 말이 아닙니다. 자, 여러분 이걸 꼭 방언이라고 여기지 마시고 이상한 말이라고 여기지 마십시오. 성령 충만하고 나면 내가 하고 싶은 말을 하지 않습니다. 어떤 말을 할까요? 성령이 말하게 하신 대로. 목사가 설교를 할 때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말할 때가 가장 은혜예요. 준비를 철저하게 해요. 저는 설교 준비를요 했습니다까지 다 써요. 저는 설교집을 내는 게 너무 쉬운 거예요. 했습니다까지 다 써놓으니까. 그런데 여러분 들고 올라갔는데 일부 예배 시간에 전혀 예기치 못한 말씀들이 나와요. 내려와서 2부 예배 시간 전에 다시 쳐요. 어떤 때는 확 바꾸기도 하고 절망만 하기도 하고. 근데 여러분 그게 감격이에요. 설교 준비를 일찍 하는 편인 제가 다 준비하고 철저하게 준비해놓고 토요일 날은 저는 그냥 놀거든요. 쉬고. 그런데 강단에 딱 일부 예배에 올라가면 일부 예배가 저를 그날 설교를 확 잡아줘요.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그래서 새로 쓰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내가 아무리 똑똑한 머리로 이렇게 말해야지 저렇게 말해야지 온 거 쓰고 준비해도요 성령이 말하게 하시는 대로 할 때가 가장 은혜스러운 하나님의 말씀이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성령 충만하면 말이 바뀌는 거예요. 스데반도 성령 충만해가지고 말하니까 사도행전 6장 10장 감당을 못하는 거예요. 대적들이. 말싸움에서 지지 않는 이유는요 성령이 말하게 하는 대로, 즉 내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의 말이 아니라 말씀이 되게 하십시오. 성령 충만해서 말하면요 내 말이 단순한 말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 어떻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말씀으로 일하시잖아요. 태초에 말씀이 계시리라. 그 말씀이 천지를 창조하시는 거예요. 창세기 1장을 보십시오.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빛이 생기죠.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뉘어라. 나뉘죠. 하나님이 이르시되 생겨라. 생기죠.
말씀의 기가 막힌 능력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 그러면 우리가 말하면 말한 대로 안 되잖아요. 그러나 우리는 어떻게 해요? 은혜로운 말, 덕이 되는 말, 격려하는 말, 칭찬하는 말. 이게 우리가 따라서 해야 될 말이고, 여러분 보세요. 죽은 자를 살릴 수 없고 병든 자를 고칠 수는 없어요. 그런데 아파서 죽어가는 사람에게 따뜻한 말을 하더니 그 사람이 희망이 생겨요. 아파서 죽어가는데 내가 옆에서 기도해 줬더니 내 기도를 듣고 하늘이 보여요. 그래서 죽는 걸 편안하게 죽는 사람도 있어요. 어떤 분들은 저한테 이렇게 말해요. 목사님이 기도하면 병이 낫고 그렇게 되면 교회가 금방 부흥할 거라고. 근데 저는 아무리 기도해도 제가 기도하니까 그냥 죽어요. 근데 여러분, 제가 기도해서 병 낫지 않고 죽지만 천국 가더라고요. 그것만은 확실해요. 여러분 보세요. 기적을 일으키는 말, 최고의 기적은 뭐냐 하면, 내가 한마디 했더니 지쳐있던 사람이 힘을 얻고요, 죽어가던 사람이 활력을 찾고요, 좌절해가지고 아이 죽을까 그러던 사람이요, 아 세상 살만나는구나 이렇게 바뀌는 말. 이게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말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에베소서 4장 25절 이하에 보면 옛사람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어라 그러고 난 다음에 25절이 뭐냐? 새 사람의 가장 중요한 변화, 첫 번째 변화가 거짓말 버리고 진실된 말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마귀는 거짓말의 아버지예요. 요한복음 8장 44절. 하나님이 절대로 못하는 것 딱 한 가지. 민수기에서 뭐라고 말해요? 거짓말. 하나님은 거짓말을 못하는데 마귀는 거짓말의 아버지예요. 거짓말 잘하는 사람은 예수 안 믿는 사람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교회 열심히 나와도. 마귀 닮아 있는데. 그러니까 새 사람은요 거짓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걸로 끝나지 않습니다. 에베소 5장 29절에 보면 거짓된 말을 말이고 진실된 말을 할 뿐만 아니라 듣는 사람들에게 은혜되는 데 소용되는 덕스러운 말을 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게 정말 중요한 거예요. 진실이에요. 거짓말이 아니에요. 그런데 그 말을 하면 상대가 상처 입고, 그 말을 하면 교회가 시험이 들면 안 하는 사람, 이게 진짜 성령 충만한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사실이에요. 사실인데 말하면 은혜가 안 된다. 이 다물고 있으면 성령 충만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내 말하면 여러분 남들이 막 은혜 받고 기쁨이 충만하게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보세요. 말을 잘한다는 것은 잘 듣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자, 청력 장애를 갖고 태어난 아이는 말도 못하게 됩니다. 이유가 뭐예요? 못 듣기 때문에. 말은 듣고 하는 거예요. 엄마라는 말을 어떻게 해서 가능해요? 엄마가 자꾸 엄마를 하라고 시키니까. 엄마가 아빠 그러라고 시키질 않더라고요, 대부분 다. 예? 그래가지고 엄마 시작하면 너무너무 좋아하잖아요. 그 엄마를 누구한테 배웠어요? 엄마한테 배웠어요. 어떻게 배웠어요? 듣고 배웠어요. 못 들으면 말을 못합니다. 구강구조는 완벽한데 못 들으면 말 못해요. 자, 보세요. 성령 충만하니까 뭐가 열렸다? 귀가 열려서 들었죠. 들으니까 그때부터 입에서 나오는 말이 성령 충만한 말이 될 줄로 믿습니다. 입력과 출력은 동일합니다. 들어간 게 나오는 거예요. 컴퓨터에 입력을 시킨 게 출력이 되는 거예요. 입력 안 시킨 건 나오지 않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은혜로운 말을 들어요. 덕스러운 말을 들어요. 입에서 나오는 말이 덕스러운 말, 은혜로운 말이에요. 여러분, 상대를 기분 좋게 해주는 말 얼마나 중요한 일인 줄 아십니까? 여러분, 아내, 남편, 부모, 자녀, 돈이 없어도요 행복하게 해줄 수 있어요. 제 아들 녀석이 중학교 1학년 때, 저는 이제 중학교 들어간 다음부터 아이들을 모아놓고 이렇게 했습니다. 일남 일녀에게 늘 물어요. 얘들아, 이 다음에 나중에 돈 벌면 아빠 용돈 얼마 줄래? 이거부터 물었습니다. 그 다음에 나중에 돈 벌면 아빠 어떤 자동차 사줄래? 골라라. 그랬어요. 제가 그거를 굉장히 교육을 열심히 시켰어요. 왜냐하면 그래야 쇠뇌가 돼가지고 나중에 돈 줄 거니까. 근데 여러분, 아들 녀석에게 물었어요. 너 나한테 용돈 얼마나 줄래? 그랬더니 중학교 1학년 때 한참을 생각하더니 아빠, 한 달에 400만 원 드리면 될까요? 그러더라고요. 제가 어떻게 했을까요?
야, 이 자식아 뻥치지 마, 그러질 않았습니다. 제가 바로 붙들고 안수를 했습니다. 오 하나님 아버지, 400만 원을 반드시 주게 하옵소서. 제가 기도했어요. 그걸 뭐하러 내가 닦고 내 입으로. 지가 주겠다는데. 에? 달래도 안 주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데. 근데요, 400만 원 준다는 얘기를 듣는 순간 얼마나 기분 좋았는 줄 아세요? 지금까지 400만 원 받아본 적이 없습니다. 아직 한 번도 못 받았지만 행복했어요. 고등학교 1학년이 되더니 어느 날 심각한 얼굴로 저를 찾아왔어요. 아빠, 계약을 갱신합시다. 뭔데? 아빠, 내가 중학교 1학년 때 아빠에게 한 달에 400만 원 드린다 그랬잖아요. 아무리 생각해도 400만 원이 너무 많은 것 같습니다. 이 녀석이 이제 조금 더 현실적이 된 거예요. 400만 원이 얼마나 큰 돈인지 이제 고등학교가 되니까 좀 알았어요. 그래서 얼마로 할 건데 200만 원 하겠습니다. 50%나 깎았어요. 제가 어떻게 했을까요? 야, 이 자식아 50% 깎으면 어떻게, 그러질 않고 바로 안수기도 들어갔습니다. 오 하나님 아버지, 200만 원씩 아빠에게 드리겠다고 약속했는데 약속한 대로 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축복해 주셨어요. 아직 안 바꿨습니다. 아직 200만 원은 못 받았습니다. 근데 보세요, 그 말이 아빠를 행복하게 만들었습니다. 돈도 안 드는 말인데 기분 좋게 해주세요. 아빠, 돈 벌면 그렇게 해드릴게요. 그렇기 때문에 거짓말이 아니에요. 벌면 반드시 해줄 거고, 저에게 한 달에 200만 원 정도 줄 정도면 한 달에 2천만 원을 벌게 될 겁니다. 그렇지 않겠어요? 그렇게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기대와 희망을 갖는 거예요. 제 아내하고 같이 미국에 간 적이 있어요. 미국에 우리 이민을 간 장로님 부부가 워싱턴에 살고 있는데, 제가 가서 며칠 같이 지내다가 여행을 가기로 했어요. 카나다에 있는 나이아가라 폭포까지 갔습니다. 여러분, 워싱턴에서부터 차를 타고 좋은 자동차를 쫙 타고 그냥 캐나다, 미국 국경을 넘어서 레인보우 브릿지를 넘어가지고 그 나이아가라 폭포에 갔습니다. 갔더니 겨울이었는데 호텔을 다 예약해놨는데 나이아가라 힐튼 호텔에 들어갔어요. 얼마나 호텔이 좋았는지 몰라요? 거기에 막 30층가 거기까지 올라갔어요. 거기서 내려다 보니까 밑에 나이아가라 폭포가 쫙 보이는데 겨울 풍경이 기가 막힙니다. 거기다가 호텔방이 얼마나 좋은지, 저도 그렇게 좋은 호텔방을 처음 들어가 봤어요. 근데 여러분, 그 호텔방에 막 욕조도 기가 막히고 화장실도 뭐 너무너무 잘 됐고 방도 잘 됐는데, 제 아내가 저에게 이렇게만 했습니다. 여보, 우리도 언제나 이렇게 집 꾸며놓고 살까 그러더라고요. 제가 그때 뭐랬는지 아세요? 야, 이 여자야, 정신 차려. 목사 사모가 돼가지고 그따위 생각이나 해, 이러지 않았습니다. 제가 뭐라 그랬는지 아세요? 여보, 조금만 기다려. 내가 이보다 더 좋은 방 만들어줄게. 그리고 10년이 지났지만 아직도 안 해줬습니다. 그러나 아내는 그날 행복했습니다. 남자들이 이걸 못해요. 여자가 해달라는 게 아니에요. 그런 집 해달라는 게 아니라 당신이 나한테 그렇게 달콤하게 말 한마디 해달라는 건데, 여자는 그렇게 말했는데 남자는 그때부터 계산에 들어가가지고 돈이 얼마가 들 것이며 이따위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기분 좋게 해주고 행복하게 해주는 건요, 계산이 아니에요. 내가 정말 해주고 싶지 않아요? 사랑하니까? 아니, 그보다 더 좋은 것도 해주고 싶은데, 그래, 내가 열심히 살아서 해줄게, 이 말도 못해요? 하나님이 그렇게 좋은 말하고 위로하는 말하고 격려하는 말하면 하나님이 놀랍게 복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사람끼리 말로 상처 주잖아요. 누구에게 가장 상처받으세요? 누가 가장 나를 아프게 해요? 옆집 사람 아니잖아요. 지나가던 사람이 아니잖아요. 사랑하는 아내가, 사랑하는 남편이, 사랑하는 아버지가, 사랑하는 어머니가, 사랑하는 아들이, 사랑하는 딸이, 사랑하는 며느리가, 사랑하는 시아버지가, 시어머니가, 사위가 상처 주는 거예요. 가장 사랑하고 격려해야 될 사람끼리, 사랑하는 성도가, 사랑하는 집사님이, 권사님이, 가장 사랑하며 천국을 만들어야 될 우리들이요, 성령 충만하지 않으니까 돈도 안 쓰고 힘도 안 쓰면서 상처 주고 아픔 주고 가장 불행한 거예요. 여러분,
쉬운 거예요. 천국 만드는 게 따뜻한 말이에요. 여러분, 오죽하면 공익 광고를 할까요? 효도 광고 하잖아요. 한중 합작 효도 광고. 한국이나 중국이나 효가 기본적인 사상인데 돈 들여서 광고해야 되는 세상이 됐어요. 부모에게 이런 말 해본 적이 있나요? 라는 광고 보셨지요? 네. 엄마가 듣고 싶은 말은 따뜻한 그런 말이에요. 아버지가 듣고 싶은 말은 그런 따뜻한 격려의 말이에요. 여러분의 아내가 듣고 싶은 말은, 여러분의 남편이 듣고 싶은 말은, 여러분의 옆에 앉아있는 집사님이, 권사님이, 장로님이 듣고 싶은 말은 나에게 위로가 되고 격려가 되고 오늘 최고였어요 라는 말. 찬양을 하고 내려갔는데 아무 말도 안 해도 이것만 해줘도 바디랭귀지로 행복해져요. 막 떨렸는데 다 끝났는데 어깨를 토닥거리면서 오늘 최고였어. 이게 천국 만들어요. 교회가 화려한 예배당 짓고 어마어마한 인테리어하고 아주 편리한 주차장 시설에서 천국 되나요? 한국교회 보십시오. 엄청나게 돈 들여서 매주일 싸우고 있는 교회가 지금도 있어요. 제가 살고 있는 서초동의 바로 옆에는요, 계속 주일마다 데모해요. 금요일마다 길거리 기도회를 해요. 너무너무 처량하고 불쌍하고 전도가 가로막히는 모습 보면서 가슴이 아픈데 엄청난 돈 들여가지고 갈등하고 싸우고 있는 모습, 거기 주님은 과연 계실까요? 초라한 예배당에서 사랑하고 격려하고 따뜻한 말하는데 여기가 천국이군요. 이렇게 느껴질 수 있을 때 성령 충만하니까 돈이 없어도 배운 게 많지 못해도 대단한 아파트 평수를 갖고 있지 않아도 천국을 만들어 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진정한 성령 충만 얼마나 좋은 건지 아세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평택제일교회 성도 여러분, 성령 충만해지십시오. 그래서 서로에게 행복이요 기쁨이요, 집사님 때문에 내가 오늘도 힘을 얻었습니다. 집사님의 그윽한 눈이, 집사님의 따뜻한 손이, 집사님의 그 말 한마디로 오늘 내 안에 있던 근심이 사라졌습니다. 얼마나 좋은 일일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 충만해서 사시기 바랍니다. 오늘 집에 가셔서 여러분의 가정 속에서 아내에게, 남편에게 그동안 못 봤던 너무너무 고마운 부분이 보여서 당신이 옆에 있어서 행복하다고 한마디쯤 말해주면 오늘 밤이 얼마나 행복해지겠습니까? 옆에 있는 집사님에게, 권사님에게, 장로님에게, 목사님에게 따뜻한 말 한마디 얼마나 큰 힘일까요? 제가 주일마다 얻는 힘이 있어요. 설교 끝나고 예배 끝나고 나갈 때 어떤 집사님은 제게 이렇게 속삭이고 나가요. 목사님, 오늘도 감동이었습니다. 근데 그것만으로도 힘들고 굉장히 피곤했던 몸이 싹 풀려요. 예배 끝나고 방에 들어와서 앉았는데 띵동 문자가 와요. 목사님, 어떻게 매주 그렇게 은혜스러운 말씀을 할 수 있나요? 그 문자 하나가 목사를 천국에 올라가게 만들어요. 밥을 사주고 선물을 주고 넥타이를 사줘서가 아니란 말입니다. 저희가 살고 있는 동네가 대한민국에서 제일 부자들이 살고 있는 동네입니다. 그저 명품 넥타이, 제가 들고 있는 이 아이패드 카바도 명품입니다. 아이패드보다도 더 비싼 카바를 들고 다닙니다. 그런데 이런 선물 때문에 행복하기보다 이 선물에 담겨있는 따뜻한 정이 제게는 행복이고요. 그리고 이런 것 해주지 못해도 곁에서 응원해주는, 그냥 어떤 분은 말도 한마디 안 해요.
1년 가봐야 한 번도 전화해 준 적도 없고요, 한 번도 저하고 말도 섞은 적은 없는데 예배 시간마다 조용히 앉아서 하나님께 예배하면서 감격인 모습이 그냥 보여요. 그리고 자리를 꿋꿋하게 지키는 그분이 제게는 응원입니다. 제게는 최고의 식탁에 앉아서 밥 먹는 것보다도 더 큰 행복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천국을 만드시는 교회 생활하시고, 가정 되시고, 그리고 부부 되시고, 그리고 성령 충만해서 여러분 교회 수십 년 다닌 경력이 아니라 따뜻한 사랑의 열매, 희락, 화평,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 등의 열매 맺어가면서 여러분의 교회가 이 평택 지역에 제일 행복한 교회, 천국 같은 교회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첫 시간 함께 말씀을 나눴습니다. 성령 충만해지길 원합니다. 돈은 가득한데 한국교회가 어느새 병들어서 갈등하고 번민하고 대립하고 천국의 즐거움들을 상실해버리고 세상이 교회를 보면서 조롱하는 일도 얼마나 많이 생겨나고 있는지요. 교회를 수십 년 다녔는데도 한 번도 사랑해 본 적이 없고 한 번도 자비로운 얼굴을 해본 적도 없고 한 번도 절제해 본 적도 없는 모습으로 살고 있지 않은지요. 성령 충만하게 하옵소서. 똑똑한데 손에 쥔 것도 많은데 남보다 훨씬 힘도 센데 상처 주고 아픔 주며 살아가는 불행한 교회 생활 하지 않게 하옵소서. 성령 충만해서 들리는 게 달라지고 보이는 게 달라지고 우리의 말이 달라지며 내 덕에 천국 되는 사람들 많아지게 하옵소서. 남편이 행복하고 아내가 즐거워하고 부모가 천국을 누리고 자녀들이 격려받고 셈을 얻고 그리고 시아버지 시어머니가 장인 장모가 며느리가 사위가 행복해지는 건강한 삶 살게 하옵소서. 예수 믿는 우리가 동네에서 주변에 있는 예수 안 믿는 사람 만났을 때 나만 보면 행복해할 수 있는 건강한 삶 살게 하옵소서. 이 집회가 은혜 가운데 진행되게 하시고 사탄의 방해거리들을 극복하게 하시고 시험거리들을 뛰어넘고 행복하고 즐거운 집회 되게 하여 주셔서 평택 제1교회를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 하시고자 하는 놀랍고 신비한 일들이 남김없이 이루어지는 기회 되게 하옵소서. 세우신 담임 목사님을 강건하게 붙드시고 하나님 아버지께서 놀라운 그 손길로 사용하시는 역사 계속 응원해가는 모든 성도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